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자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도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 우리들의 모든 시간 분초를 아버지 지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에 말씀하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실천되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은혜와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아말렉을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전쟁을 걸어온 그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최초로 싸움을 걸어온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고 시내 반도를 떠도는 도적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가 나아가서 직접 싸우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요 강한 용사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몸에 밴 그런 피해의식들, 노예로서의 그 삶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많은 족속들의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 족속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도 아주 중요한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백성들이 피곤해서 뒤로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뒤에서 야금야금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자신들의 그 목적을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고 성경 신명기 25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필요해서 뒤로 처진 자들이 과연 그 약한 자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430년간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의 기적,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만나의 축복들, 엘림에서 쉬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피곤해서 뒤로 처진 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려는 불평과 원망의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백성들만 탈출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속에 노예로 잡혀왔던 이방의 많은 족속들까지도 몸종인지 짐꾼인지 모르겠지만 딸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단호히 거절했으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도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건도 없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에는 그게 달게 느껴지지만 결국은요, 단 것이 우리들의 몸에 많이 들어가면 몸을 해치는 것과도 같이 바로가 이방의 노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꾼으로 딸려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씨구나 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 속에는 그런 불신자들, 이방 족속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무리들이 백성들 속에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많은 불편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와 갈등과 또 서로 견해 차이가 있고 불만들이 있고, 그러나 어떠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이유들로 우리를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도 같이 먹이를 찾아
포효하는 사자와도 같이 믿는 자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도록 마귀는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대열을 굳게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선택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택함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가 많아야 택함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많아야, 물질이 많아야,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 올라서 있어야 택함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베드로의 그 지친 모습, 실패하고 절망하고 동네 사람들이 야, 너 3년 전에 뭐 사람 남는 어부가 된다 그러더니 너 결국은 이 모양 이 꼴로 고향에 내려온 이 베드로를 향한 눈총, 여러분들 기관총보다도 더 따가운 위험한 눈총에 그런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다시금 베드로를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너 돈 있냐? 아닙니다. 너 숨겨놓은 땅 문서 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그것으로 택함 받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택해라. 2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 돌려보내고, 그리고 남은 1만 명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해 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냇가에서 두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신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 승리의 열매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미디안 족속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택받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군사를 뽑는 기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 공식적인 전쟁이라는 해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속에서 제시훈련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도 현역을 다녀왔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제시훈련 하는데 이거는 말이 군복을 입혀놨지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뒤로 돌아가 이러니까 그냥 제대로 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5발짝을 가다가 못 들어가지고 그냥 우양 앞으로 가 이러니까 그냥 좌양 왼쪽으로 향해서 가는 이 동기들이 없지 않나. 완전히 이건 옷만 군복을 입혀놨지 그냥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군사적인 훈련도 없었고 싸움을 해봤던 경험도 거의 없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택하는 기준은 아마 그나마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택해서 뽑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싸움의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직접 싸우라고 하십니까? 승리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야훼께 있느니라. 여러분, 준비하고 싸우는 일은 우리의 몫이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지성전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기도인가를 제가 알아봤더니 그 목사님이 해도 살이 안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지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탁 나와서 하나님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도 그 기도가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으면 우리가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된 기도 제목들, 10년이 된 기도 제목들, 아니면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20년, 30년 동안 그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도 너무 부담되셨는지 해주세요 요자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운동해서 빼거라 그러시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몫이.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리를 내야 될 때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근데 싸우고 막 서로 막 대립하면서 그런 소리를 내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TV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심각한 드라마가 많습니까? 얼마 전에 케이블에서 했던 전 하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도깨비라는 이런 그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도깨비인데 수호 천사로 묘사를 했던 그런 드라마들 그걸 보면서 저 남자 배우가 너무나도 멋있다라고 감동받은 분들이 있으면요,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가 반기독교적인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방송국에 항의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들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그런 드라마와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방송국에 항의해가지고 왜 이런 드라마를 내보내냐고, 방영해야 되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덮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애 결혼, 동성애 관련 반대 서명들 너무 감사한 거죠. 동성애 저희 금천대교구만 하더라도 한 5,300명 동성애 서명 목표량이 내려왔다가 이제 그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300명 넘게 서명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다 제출하려고 주일날 다 모아가지고 집계를 내고 있는데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2배의 목표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1,600명이 16,000명이 넘는 인원을 또 열심히 어떤 교구에서는 길거리에서 토요일날 노방전도 하면서 서명을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귀찮게 왜 이런 거 서명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또 어떤 권사님은 그 사람 따지는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의 딸이 사위감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사위야라고 소개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서 싹 사인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왜 이런 걸 하냐고 그래 또 따지길래,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며느리감이야 그러면 좋겠냐 그랬더니 안 될 소리죠 이러면서 열심히 그냥 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땡볕에서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생의 아말렉을 향한 이 여호수아의 전쟁과도 같은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할 부분은 기도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자원하여 앞장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뒤로 처져서 피곤하여 아말렉에게 공격당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떠한 사명이 주어질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선택받는 자, 쓰임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말렉을 이기려면 내려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우리 1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건 뭔가 하면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상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보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우리 이웃집 나라와의 어떤 불편한 그런 감정들,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정세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는 듯한.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불안함과 불편한 소리들이 또 들려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잊지 않고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민족은 사명이 있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 민족을 이렇게 잘라 놓으셨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한쪽 코너로 몰리게 하시고, 사명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산꼭대기에 마치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싸움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모세의 그 두 팔과도 같은 인생이, 그런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통 부정적인 소리와 불안한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로 세상을 움직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신 고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 기도실 들어갈 때 그 위에 다 아시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마치 백두산 꼭대기에서 두 팔 들고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처럼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산 꼭대기에 올라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의 일들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택하시고 상정상에서 마치 세상이 움직여가는 그 모습을 내려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두 팔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고 뒤흔드는 어떠한 인생의 아말렉이 지금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환경의 고난과 어려움들, 이단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모든 고난과 역경의 응답과 시작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풀리면 다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줄이 조금 풀리면 내가 하나님 기도줄 조금 잡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줄이 풀려야 우리의 범사에 얽히고 설킨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접전이었고,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곳은 전쟁터보다도 더 힘든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힘든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응답과 기적과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4절에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위대한 이방의 국가들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들을 보십시오.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900여 차례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우리 이 한민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마 벌써 수천 년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영한 국가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야훼 니시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인생의 아말렉들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대대로 싸우시며 승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이기려면 믿음의 대열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아. 제일 꼴등으로 따라가더라도 여러분들 지구역의 권사님, 지역장님, 구역장님들 그 옷자락을 잡고 따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선택받아 쓰임받는 자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인생의 아말렉을 정복하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아말렉 앞에서 택함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깨어 우리의 기도대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체험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복되고 형통한 가정가정마다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열방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조국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의 젖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당의장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칠갑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빈손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 발걸음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말렉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야훼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선택받는 자가 되십시오. 준비된 자가 되십시오. 기도로 깨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도 번영과 형통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 이후에 공식적인 첫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생의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로마서 8장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신다고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아계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결단들을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한 날도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예비된 응답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아버지 손에 잡히는 것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과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좌절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도록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소리 들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